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얼굴을 보고 만날 수는 없지만 기도라는 주제로 이렇게 영적으로 비대면 으로 모일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간증을 준비한 소중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이 간증을 듣는 청년들의 귀를 밝게 하여 받은 은혜와 감사를 개개인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들에게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받은 우리의 감사와 은혜를 성령님께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장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삶이 지치고 세상에 치여서 상처받은 청년들이 있거든 이 시간을 통해 회복하게끔 하시고, 이 시간 저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하는 자들에게도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과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륙선교회 소속 선교사로 캄보디아에 살고 있는 손미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4살 된 딸 아이를 키우고 있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작은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창시절 저는 굉장히 삐뚤 아이였어요. 아주 어린 시절 잠시 고아원에 살기도 했고, 파양과 입양을 반복하다가 한 그리스도인 가정에 입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았던 3년의 시간은 꽤 오랫동안 저의 마음을 괴롭혔고,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간혹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이 계시다면 왜 제 인생은 이래야 할까요?
모두에게 당연한 것이 왜 저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것일까요? 라며 불평을 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주민등록증이 나올 때 성인이 되면 교회와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말이죠. 하나님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느 날 학교에서 재림연수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시간은 또 왜 그렇게 많은지 기도실에 들어가서 매일마다 잠을 잤습니다. 자다가 지치면 몰래 가져간 소설책을 펼쳐서 읽곤 했습니다. 하지만 잠도 자다 보니 더 이상 오지 않았고 가져간 소설책들도 다 보게 되었죠. 그렇게 무료하여 혼자 앉아 있다가 제 앞에 놓여있던 시대의 소망을 펼쳤습니다. 그 당시 시대의 소망 겟세마네를 읽는 것이 그날의 큐티 숙제였어요. 한 번도 숙제를 하지 않다가 오늘은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펼쳤던 것 같아요. 그렇게 눈으로 건성건성 읽으면서 왜 내가 이런 신화 같은 이야기를 봐야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라는 이야기, 생각을 하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한 구절에 은혜를 받았던 것도 아니었어요. 이유 없는 눈물이 계속 터져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울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려고,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만 하면 꼭 버튼을 누른 것처럼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는데 누군가가 제 손을 잡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고통과 아픔을 다 안다.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정말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지금도 확신합니다. 사실 그날이 있기 전까지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제 삐뚤은 성격이 과거의 아픈 과거 때문이라며 합리화하곤 했어요.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하나님께서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했지만 위로가 되지 못했어요. 그건 너네처럼 평범한 아이들이나 생각하는 것이지 나에게는 하나님은 없어 라고 다시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분명히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손을 잡고 계셨고 그분께서는 저의 아픔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 과거가 슬프거나 부끄럽거나 불행하게 느껴지지 않게 됐어요. 평범하진 못했지만 그것이 저와 같은 누군가에게 또 다른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떠나기로 마음먹었던 18살, 저는 천명선교사에 지원하게 되었고 선교사를 하는 동안 평생 선교사로 살아야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제 간증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 것으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지만 저는 그 후로도 어른이 되고 또 결혼을 하고 아이의 엄마가 되고 지금 현재 선교사로 살고 있는 지금도 저는 저보다도 저의 마음을 잘 알아주시고 저조차도 어쩔 수 없었던 제 마음의 응어리, 원망을 씻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종종 잊어버리곤 합니다. 제가 세운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누군가에 베풀었지만 그것이 저에게 돌아오지 않을 때,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자꾸만 주어질 때 저는 예전의 그 결심과 예전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탓하는 말들을 쏟아내곤 합니다. 그리고 또 잠시 후 후회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그 기도를 드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해버리는 고작 그런 선교사인 저를 종종 보게 됩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작은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하는 일이라고는 아이들의 생필품을 사주고 용돈을 챙겨주고 간혹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생일을 챙겨주는 정도입니다. 그저 조금 어려운 일이라면
아이들이 집에 찾아와 창문 밖에서 저희들의 생활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마음이 짠하면서도 또 부담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요즘 저희 집에 매일같이 찾아와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오는 아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름이 비라는 아이인데요. 그 아이가 집에 찾아와서 저희 딸아이와 노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저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본인이 오늘 어떤 일을 했는지를 나열하기 설명합니다.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나기 때문에 마음이 짠하고 충분히 사랑해줘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그렇겠죠. 그런데 저는 어땠을까요? 그런 마음도 잠시뿐 어느 순간부터 이 아이의 방문이 반갑지가 않아졌어요. 이 아이가 올 때쯤 되면 숨어 있거나 화장실에 가 있는 척하거나 자는 척을 하곤 했습니다. 아침 나절에는 분명 내가 가진 사랑을 다 줘야지, 분명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야지라고 결심하지만 오후만 되면 저는 제발 이제는 좀 그만 불러줬으면, 이제 좀 쉬고 싶은데 라면서 아이에게 퉁명스럽게 절로 가서 너네들끼리 놀아 라고 말하곤 합니다. 분명 저도 그런 일을 하러 간 사람이고 나도 누군가의 사랑과 관심을 받았고 분명 예수님께 받는 사랑도 무한정일 텐데 왜 나는 그 마음에 조금의 사랑도 없는 것일까? 겨우 이 정도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선교사로 살고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으로 이곳에 살아도 되는 것일까? 그런 생각들로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지에 사는 것이 분명 행복했는데 조금씩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게 해주셔야죠. 그런 마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더 이상 제가 버틸 수 없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다시금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잠자는 것에 조금 예민한 아이입니다. 쉽게 잠들지도 못하고 자다가 또 꼭 한두 번씩 깨어서 소리를 지르고 웁니다. 근데 눈을 뜨고 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눈을 감고 허공에 무엇인가 경기를 하듯이 아이가 우는데, 그런 아이를 저희가 안아서 달래려고 하면 아이가 손발을 흔들면서 과음을 더 지르고 벽에 가서 머리를 박기도 하고 난간에 부딪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아이가 유일하게 안정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제가 제 손을 주는 것이에요. 저희 아이가 희한하게도 다른 아이들은 애착 이불, 애착 인형 뭐 이런 것들을 가지는데 저희 아이는 어릴 때부터 제 손을 잡고 자는 버릇이 들어서 애착 손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엄마가 좋아, 엄마 손이 좋아 하면 엄마 손이 좋다고 말할 정도로 제 손에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우는 아이에게 제 손을 주면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라온아,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가 사랑해. 엄마가 어디 안 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자.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하면 이 아이가 더듬더듬 그 소리를 따라서 눈을 감고 기어오죠. 그리고 제 손을 꼭 부여잡고 만지작 하면서 잠이 듭니다. 자다가 그날도 그렇게 울었습니다. 자다가 깨서 그날도 그렇게 울고 저는 먼발치에서 또 아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라온아 여기 있어. 엄마 손. 엄마가 여기 있으니까 울지 말고 자. 잠시 후 다시금 제 손을 꼭 부여잡고 잠든 아이를 보면서 저는 마음이 아프죠. 나 때문인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더 평안하게 잘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아이의 잠든 손에서 부여잡혀진 손을 빼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 손을 잡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모르던 그 순간에도, 내가 아파서 내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순간에도 이렇게 제가 아이의 손을 붙잡으면 마음이 아픈 것처럼 이렇게 아픈 심정으로 제 손을 부여잡고 토닥이신 하나님이 계셨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됐습니다. 저희 아이가 그 다음 날이 돼서 제가 묻습니다. 너 기억나? 내가 네 손을 잡고 그렇게 잤어. 너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 엄마 손을 잡고 잤는데 너 아니? 하면 아이가 모릅니다. 내가 그랬어? 라고 물어보죠. 저도 그동안 그랬던 것 같았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제가 알든 모르든 그 순간에도 제 손을 잡고 계셨던 거죠. 제 옆에서 계셨던 거죠. 저보다 더 아픈 마음으로. 그런데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아이의 손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것처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놓쳤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제 옆에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앞으로도 저는 또 그분이 계시지 않는 듯 제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애쓰다가 괴로워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제 능력 밖에 어떤 일들이 닥쳐오면 혼자 힘으로 해결해보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사랑하는 척 하다가 고갈돼서 좌절해서 나는 선교사 못하겠어 라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또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만난 하나님께서는 제 손을 언제고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것의 힘을 얻어서 오늘도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저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우리 청년 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하루 손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